우리 관계에서 고마운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아주 소중한 아이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 없이 저것이 내 평생의 고통거리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아이 쪽에서도 부모의 그런 거부감이 느껴지죠. 아이도 부모님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나와놓고. 이런 태도로 부모를 대면 부모가 방평생을 아이를 키워놓고 그 엄청난 대못이 박혀가지고 마음 애리고 아픕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당신 나 만나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태도로 대하면 삭막해집니다. 깊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지금 있다, 남편, 아내, 이 사람 만난 내 존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부부싸움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부부 사이에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성도를 볼 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줬느냐, 교인들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대신 이런 태도로 대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아들, 딸들이 잘 되게 됐습니까? 내 몸이 건강합니까? 돈이 잘 벌렸습니까? 이런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고마움이 사라지면 지옥이 됩니다.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차지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관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네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소장절, 이게 3대 절기거든요. 3대 절기를 이스라엘에 지키라고 하면서 3대 절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DNA,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심적인 가치를 속에다 딱 새겨놨어요. 3대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의 의도,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의 의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하고 쓴 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무교절의 일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는지를 7일 동안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라. 그리고 출애굽,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은 하루예요. 6월절은 양 피를 좌우 문손죄에 발라가지고 그 집에 사는 초태생들은 다 살아나고, 양 피를 안 바른 집들은 전부 다 초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도 짐도 다 죽었어요. 6월절을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구원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라. 1월 14일, 여기서 아비벌로 그랬는데 아비벌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1월 14일, 그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날을 꼭 기억을 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사서 풍요롭고 부유롭게 살 때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 사실을 1년에 반드시 한 차례씩 일주일 동안 모여서 기억을 해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칠칠절은, 무교절과 소장절은 일주일 지키는데 칠칠절은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하루를 수확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키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34장 출애굽 34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것은 수확의 첫 열매를 딱 거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려 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 소득을 얻은 날이다. 이 소득은 우리 소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심어주고, 가나안 점령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리고 농산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 첫 수확을 하면서 이 곡식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게 만들었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 오순절입니다. 7.7절 철수하게 열매에 대한 감사함을 알도록 하게 해서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장절을 지켜라. 34장 22절에 보면 가을에는 소장절을 지켜라. 소장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나뭇가지를 쳐가지고 텐트를 만듭니다. 텐트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면서 소장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소장절을 장막절이라고 표현할 때 장막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걸 기념하는 것이고, 여기서 수장절 이 말은 모든 추수한 곡물들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1년 먹고 사시는 곡식들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날, 그래서 소장절이라고 합니다. 농사후 가인을 추수 끝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요 무교절과 소장절 일주일 동안 행하고 7절째는 50일째 하루 지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예배였습니다. 아침에 제사로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제사로 시작해서 감성한 찬양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제사, 매일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고, 오늘 찬양을 할 때는 시편에 기록된 내용, 시편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레이지파들이 전문 찬양단이 있지요. 그 레이지파 찬양단들이 서가지고 또 찬양을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낭송합니다. 이게 하루 일과를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3대 절기 때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을 잘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오전에 성전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 낮 때쯤 되면 가정 공동체로 모입니다. 율법이 낭독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임종을 건져냈는지를 자녀들한테 쭉 알려줍니다. 과거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지겠다. 이 줄거리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쭉 가르쳐주고, 또 대형으로 100만 명, 200만 명, 수백만이 모이면 거기서 지도자가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딱 흩어져가지고 그룹별로 이 내용을 계속 전달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낭독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가정 공통체로 모이고 율법 낭독되고 출애굽 역사를 전달하고, 저녁 되면 가족 찬양을 하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이 율법 낭송, 찬양, 기도, 그리고 가족들을 모여서 교제 나누는 거, 그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분기편한 거예요. 1년에 2번씩, 그리고 7.7절을 모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의 DNA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자, 3대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럼 신약시대 때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6월절. 6월절이 무교절. 6월절 다음날부터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보낸다고 그랬죠. 그 6월절은, 근데 신약에서는 6월절이 죽음의 천사가, 사망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가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면제되고 지나가게 한 것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 십자가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내게서 면제돼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져서.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구속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내가 과거에 지금 모든 죄에 대한 추궁을 하나님께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지나면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7.7절 이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순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 만한 능력과 힘을 우리는 꾸준히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7절절의 의미는 성령 충만을 유예라. 오순절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의 죄를 이길 만한 힘을 주고 내가 그분을 의존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 안에서 약동해서 막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죄를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짓고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 살게 하셨다. 수량제라고 표현한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이게 창고에 저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기 자녀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중에 천국으로 쫙 데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막절. 근데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라. 이 3대 절기를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은 기억해라. 뭘?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출생일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고 애굽 민족들은 유월절 양 피가 없는 사람들 그날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로 초태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다 임해야 되는데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면제돼도 구원받은 날. 과거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라. 과거의 구원을 잊지 말고 되새겨라. 이것이 유월절 절기 속에 담아가지고 이 날을 꼭 기억해라. 이런 취지로 유월절 기억의 신앙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7.7절 현재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하고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왔다. 광야 생활도 그리고 가나안 생활도 하나의 인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는 신앙으로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아들, 딸들을 다 거둬가지고 자기 아들, 딸을 다 거둬가지고 곳간에다가 곡식 저장하듯이 하나의 영원한 나라에다 딱 안정되게 정착시키는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마지막으로 정착하고 안정되는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알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듯이 천국으로 쫙 데려가는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해라. 유월절, 7절 초막절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이걸 너희들이 매년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여호와께 꼭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현재 내가 있게 된 것이 하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라. 그럼 미래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3대 절기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보호와 축복이 있다. 예배의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생활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지경을 넓혀준 은혜가 뒤따른다고 축복도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은 3대 절기는 모두 추수기예요. 곡식을 생산할 때 유월절은 벌이 추수가 시작되고 오순절은 중간 추수 기간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냈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3대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다. 구원해낸 다음에 핍절하고 가난하게 살도록 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하나의 아들들로 구원했을 뿐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는 너희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채워준다. 이 3대 절기 속에 추수기에다가 딱딱 이 절기를 맞추는 것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너희들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풍요로운 내 아들들로 살게 한다. 그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추수기에 맞춰가지고 정해놓은 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 삶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요롭고 물질적인 생활에도 풍요롭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세계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대 절기는 모두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자, 첫 번째는 6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과거에 애굽에서 6월절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원초적인 출발은 언제 어디서부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인 표로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은 것, 그 자리를 먼저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 감사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죄에 빠진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표로 건져서 자기 아들 딸을 삼았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있다. 현재 내가. 두 번째 내용은 현재의 감사. 맥추절은 처음 증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 과거에, 현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소장절은 1년 농사를 마무리 짓고 받은 은혜. 1년 농사를 딱 짓고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창고에 딱 넣고 하나님이 금년에도 내 생활을 이렇게 보장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셨구나. 그런 감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금년에도 이렇게 지켜주고 지켜주셨으니까 미래도 내 삶을 하나님 보장하신다. 이런 내용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영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종결지면 하늘나라 그냥 우리 이사를 간다.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너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버지다. 죄에도 건져졌을 뿐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미래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까지 너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알도록 3대 절기 특성 속에 넣어놨습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 내가 살고 지탱하고 유지되고 있는 은혜, 미래에 받을 은혜, 이것까지 한꺼번에 이 3대 절기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감사할 때 나와 지킬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지경을 넓혀준다.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니. 포와 번영의 약속이지요.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땅을 넓힌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 해석되면 우리 삶의 영향력을, 사업의 범위를, 교회의 폭을 넓혀준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물질적인 확장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주고 일에 더 수고한 것이 벌어지는 경제적 기회도 주고 더 확보해주고 수고의 교실도 더 늘어나게 해주고 영적인 영향력도 확대해져서 내 활동 범위가 전부 다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더 확장되는 그런 우리 삶의 영역도 확장시켜주고, 두 번째 약속은 보호해준다. 13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남자는 3대 절기 때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예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죠? 집에? 노약자들만 남잖아. 어린이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병든 사람들. 요즘에는 경찰 제도가 발달돼서 누가 덮치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옆에 있는 부족들, 다른 나라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귀하다. 남자들 없는 그 성을 한번 덮치자, 약탈하자. 얼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 약속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허점 공간들을 악인과 사단의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보호막을 쳐준다는 거. 보호막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면 내 삶에 약점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준다. 그 약속이 두 번째 보호예요. 보호.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가정과 건강과 재정 능력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마음을 예배의 중심의 삶을 돼요. 예배의 중심에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꼭 예배의 중심으로 말씀 중에 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지경을 넓혀준다. 네가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 절기는 전부 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베푼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면 어떤 혜택과 복이 따라올까요?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감사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이 한이 서리고 한이 서리면 마음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질환으로 터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어오면 억울함과 한이 치료됩니다. 한이 치료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한이 맺힌 분들은 고맙고 감사한 것을 꼬박꼬박 찾아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면 한이 다 풀어집니다.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찾아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속의 내면의 한과 사이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들으면 억울함과 한이 치료됩니다. 감사는 속에 한 맺힌 것이 풀리게 만듭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마음의 병들이 치료되고 정신적인 질환도 급속도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감사는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부재,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들, 이 세 사람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감사의 부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이 마치 발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소가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 12지파 중에 레위파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 제사장 지파로 삼하지 않느냐.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리고 내 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특수한 직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는 내용은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희 내 이파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복을 줬는데 왜 그 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느냐. 왜 준 은혜와 복을 차버리느냐. 왜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느냐. 왜 은혜를 망각했느냐. 책망이 그거지요. 감사를 망각하면 바로 죄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가 바로 죄를 짓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부재. 엘리의 죄의 출발점은 감사의 부재.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비거를 들어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책망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7절 9절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도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조가 있을 것 같으면 네가 내게 이것저것을 구하였으면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은 없냐이고 나 보기 악한 일을 행하여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한마디로 많이 줬는데 왜 그런 짓 했냐. 내가 너를 평민에서 왕으로 삼았고 사울의 모든 가문의 권력을 나한테 넘겨줬고 네가 모자라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구했으면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렇게 많이 줬는데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느냐. 이 고마움을 감사의 부재, 이것이 욕심을 만들어냈고 그 욕심이 잉태해도 죄를 만들어냈다.
다윗을 책망하는 감사, 감사의 부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많은 과일 중에 한 가지에다 딱 집중해, 한 가지에다가 하와가. 그리고 그들 범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욕심이 들어오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속에서 죄가 싹트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가 일어납니다. 즉 감사의 상실이 마귀의 유혹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에는 감사의 부재가 있습니다. 감사의 부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간이 범죄하면서 감사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상실된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받는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은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하게 제공하신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이 있어도 고마운 마음을 안 느낀다, 감사한 마음을 안 느낀다,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불행한 것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맙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따라하겠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 사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안다, 그 사람은 효자예요. 불효자가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 부부는 진짜 행복한 부부예요. 이혼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 행복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 많이 달라집니다.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적게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적게 하는 이유는 감사의 능력을 잘 몰라서. 감사의 최고적인 뭔 줄 압니까? 감사의 최고적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당연하게 할게요. 당연하게. 근데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하고, 현재 생활에 감사하고,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들 관계 속에 하나의 충만한 행복이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